아침에 아침 공기가 좀 쌀쌀한데 그래도 또 새로운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또 우리 힘차게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또 삶 가운데 늘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체험하며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증거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내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세상에 나가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주의 복된 증인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우리 5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오늘 16장 말씀 우리 앞부분만 읽었는데 16장 뒷부분까지 좀 전체적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15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버림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1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에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에서 실패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을 보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것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의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제 준비해 가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가는 그 계획을 알고 있지 못했던 영의 사람인 사무엘조차도 그것을 몰라서,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 상황에 이 사건에 자기가 충격을 받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 1절 중간 부분에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새롭게 역사를 열어갈 텐데 내가 언제까지 네가 기름 부은 사울 왕 그에게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근심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인간적인 연민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뿔에 기름을 채워라. 그리고 그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내가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준비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괴로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러면 괴로워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에서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그곳은 대도시가 아니었어요. 저 시골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무엘이 조금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아니, 저 큰 도시도 아니고 저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누가 그 될 만한 인물이 있을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항상 어땠는가? 인간의 기대 그리고 인간의 계산하는 결과와는 늘 달라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2절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 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슬금슬금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렇게 조금씩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무엘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 평소 사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그러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에 그가 떨고 있었던 것,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문제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 인간적인 연민, 그 인간적인 연민과 자신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다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베들레헴 성의 그 장로들이 사무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무엘을 영접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떨며 영접했다 이렇게 했어요. 떨며 영접했다.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임한 그 사무엘을 보고 왜 그 성읍 장로들이 두려워했는가? 왜 떨었는가? 당시에 선지자가 어떤 한 마을에 갑자기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에 정죄와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어떤 마을에 방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자기네 성읍에, 그것도 크지도 않고 작은 성읍에 이렇게 임하자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에게 정죄와 심판을 선포하러 오셨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맨 끝에 묻는 거죠. 평안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우리에게 혹시 정죄와 심판을 선포하러 오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의 마을에 찾아왔는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아주 인류 역사의 깊은 뿌리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런 후에 인간에게 벌어진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는가?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지게 된 그런 실체적인 문제, 두려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사역에 이렇게 동참해서 온 거예요. 진짜 평강을 준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위해서 그 베들레헴에 방문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니까 그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인간적인 그 실존적인 문제, 두려움의 문제, 죄악의 문제, 그것 때문에 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삶을 봐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한들 매일 두려움과 공포에 떤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겠는가? 인류의 삶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인류의 문제는 무엇인가?
평안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평안의 문제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만 알아요. 여기까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앞부분.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뒤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그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화목해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화목해 되는, 참 평강이 주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요, 사무엘 선지자도 두려움에 묶여 있는 그런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베들레헴의 참 평강을 선포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부으러 간 사무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여전한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해요. 그런데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그가,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이자구나. 사무엘도 외모를 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는 용모가 준수했다. 그는 준수한 자였다. 계속해서 그의 외적인 모습, 그의 키가 다른 사람 어깨 위보다 하나 더 있었다. 그런 계속 이 외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의 외모를 본,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선택한, 왕을 달라고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울 왕은 어떻게 했는가? 실패한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가?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외형을 보지 말아라. 크기를 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형과 크기를 보는 것, 이것은 인류가 오랜 역사 동안 실패해왔던 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오랜 역사 동안 항상 크기의 싸움을 해왔어요. 항상 세력의 싸움을 해왔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내가 그를 버렸다, 내가 엘리압을 버렸다 말씀하세요. 아니,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아니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를 버렸다? 어떻게 버렸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의 본래 뜻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엘리압을 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을 버렸다. 나는 크기를 보고 외형을 보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버렸다. 이것을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10절까지 이새 일곱 아들을 하나하나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사람의 눈에 전혀 볼품없고 초라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여겨봐야 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우리는
크기와 세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크기와 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어떤 힘을 규합하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이 부족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 그리고 한 사람의 온전한 변화,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사울의 경우, 이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변화의 대상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상황을 봐도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이도 많고 사람도 적고. 하나님은 나이와 그리고 사람의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속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은요, 또 인간적인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일을 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하시면서 인간이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뚫어내고서라도 반드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요, 인생을 대하는 새로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건 틀렸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눈으로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벌어지는 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친히 경영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를 뚫어내고서라도 이루고 완성하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실수, 어떤 약점이 눈에 보일지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 인간의 그런 어떤 실패, 그것을 뚫어내고서라도 반드시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결말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두려움은 보이지 않고, 우리 찬송에도 그렇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력과 크기의 싸움으로만 보았던 그런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때까지, 완성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맛보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까 기도의 제목을 드린 것처럼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두려움은 보이지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력과 크기만 보았던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함으로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또한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죄악이 아버지 관영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상황을 보며 벌어지는 두려움, 아버지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으로 채워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주신 평강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세력과 크기로만 외형으로만 판단했던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시고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그 손만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완성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시간까지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을 붙들어 아버지 정말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로 또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시작한 아버지 하루입니다. 아버지 정말 기도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되 아버지 주의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아버지 머리에는 주님 주시는 지혜로 채워주시며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아버지 강권적인 손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정말 주님 역사하심을 보며 주님께는 영광이요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과 삶을 나누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여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